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이제 소리쳐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도 대단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죄가 더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 더러운 목록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비참한.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오염이 돼요. 악취가 나고 그리고 깨끗한 것까지 이제 더럽게 물들여지고 그리고 또 나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성소로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 병이 든 것만으로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이 병이 든 것만으로도 비참한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 안에서 같이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정말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자기들끼리 10명이 모여 있었나 봐요. 10명이 함께 모여 있다가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 병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제 소리를 높여서 볼륨을 높여서 예수님께 크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차마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나 좀 보시옵소서. 내 몰골을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일까. 마치 좀비처럼 사람의 몰골도 아니고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코는 다 뚝뚝 떨어지고 제대로 되어지지 못한 이 몸으로 그냥 그들은 사람들 사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부른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그냥 불쌍하죠.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불쌍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게 낫고 싶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소망이 있으면 내가 내 몰골이 어떠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낫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몰골이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나는 낫고 싶다. 스스로 난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살겠다고 하는 자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문둥병자든지 죄인이든지 뭐 더러운 자든지 부정한 자든지 그냥 살겠다고 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나님께 오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야.
시편 68장 5절에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면서 높은 곳에 있는 부자의 하나님, 왕들의 하나님, 뭐 고관 대작의 하나님, 제사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의 사회 질서 안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회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 부자들이 힘이 세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의 사회 질서상 그냥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디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요즘처럼 그냥 직업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질서가 시스템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는 그냥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건들면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내가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이제 수입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애초부터 수입원을 안 주셨어요. 땅을 안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냥 성소에서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도록. 그리고 객,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 과부. 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하라 그랬죠. 와서 배부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낮은 자의 편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에 앉아 계시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유명한 자들, 고관 대작 그리고 왕들, 부자들의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나는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가장 불쌍한 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요구해서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거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잖아요. 내가 내 건강으로 헌신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바른 관계 설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어떻게 관계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가난한 자, 긍휼한 자,
없는 자, 가장 낮은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체적으로 뭔가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식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내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르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 그 긍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갚을 게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받은 자가 주신 분에게 그 대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은혜라는 거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의 하나님,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은혜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주시면 내가 못 받아요. 그러니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는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주셔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줬으니까 거래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무엇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뭐 감사를 해야지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은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내가 갚을 수 있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에게 주셔야지. 그분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주셔야지. 그럼 내가 갚아주지 않겠어? 헌신을 하든지 복채를 들여서 헌금을 해가지고 돈으로 갚든지 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우리 사람 간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원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파워풀한 우리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한 거. 다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나는 돈도 많아요. 나는 건강도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처참한 모습,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혹시 내 말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멀리 계시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그냥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합니다. 이거밖에는 할 수 없는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이 감정, 이 긍휼이 얼마나 귀한 감정인지 몰라요. 이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긍휼을 거두어 가셨다면, 긍휼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구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구원하셨겠습니까? 뭐가 많아서 뭐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거래? 이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정이 긍휼이에요.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감정은 대단히 귀한 감정이에요.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마귀는 이 긍휼을 동정이라는 감정으로 속였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긍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긍휼을 받으려면 나는 뭔가 동정받는 느낌, 내가 뭔가 못난 느낌, 내가 불쌍하게 보이기 싫은 느낌, 이렇게 동정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감정은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빠지면 제대로 정말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 빠지면 거래예요. 내가 뭔가를 받은 만큼 주고, 그러니 나도 떳떳하고, 그래서 뭐 기죽지 않고, 이렇게 거래로밖에 안 돼요. 모든 인간 관계가 긍휼이 빠지면 거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는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냥 헌금을 두둑하게 복채를 좀 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좀 헌신을 해서 갚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그런 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긍휼은 너무나 귀한 감정입니다. 긍휼함.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긍휼함이 아니면 그냥 거래예요. 내가 그냥 밥 한 끼 샀으니까 나도 이제 커피 한 잔 사야지. 이 정도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부어주고 내가 그냥 계속 밥을 먹어도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계속 먹어도 그냥 감사하다. 이게 긍휼인 거죠. 긍휼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긍휼로 맺어졌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게 은혜고,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반드시 주셔야만 합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는 당연하지만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고 은혜는 갚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전에 어느 영화를 봤는데 사채업자 조폭이 이제 돈을 막 받으러 막 갔어요. 살벌하게 가서 딱 갔는데, 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냥 나이 든 노인이 그냥 병 들어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긍휼한 마음, 긍휼이 딱 생겨나니 에이씨 하고 그냥 탕감하고 그리고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서 그냥 던져주고 오는 것이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진정한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 그래서 긍휼은 용서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휼이라는 이 관계로 우리가 대하면 다 용서를 해요. 용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도 알고 그냥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도와주고도 괜찮아요. 마음이 손해본 것 같지 않아요. 긍휼이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이 긍휼한 마음 없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은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 긍휼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긍휼이 빠지면 여러분 이거는 자식을 망가뜨리는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은 그냥 긍휼이에요. 아휴, 불쌍해. 그래서 부모들은 다 큰 자녀들도 잘 살고 있는데도 그냥 보면 안쓰럽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모순 덩어리에 이 죄인들이 어떻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긍휼하다. 참 불쌍하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함.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참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참 이렇게 애써서 나오시고 그래도 그냥 그 가운데 이렇게 또 헌금하시고 이렇게 또 과일 바구니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서로 간에 여기에서 긍휼로 우리가 대하면 그냥 아낌없이 그냥 퍼부어줘도 우리가 서로 간에 퍼부어줘도 괜찮아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으로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자들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인식들을 완전히 그냥 싹 뒤집어서 바꿔야 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뭐 선을 많이 행하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 하나 할 수도 없는 그냥 저 더러운 그냥 부정한 문둥병자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은혜를 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지. 그러니 그 은혜는 안 주실 수도 있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그냥 그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바로 호소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강한 것들도 있죠. 잘해놓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놓은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는 조금 안정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입장이 됐을지라도 그에게 만약에 병든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불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강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고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마음에 감사, 항상 감사.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하나님 감사. 이건 신뢰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조건으로 오면 여러분, 내가 못나면 항상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안 주셨을 때 이제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하나님께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내가 못났어도 나를 안 버리세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더 긍휼하게 여기세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라면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하는 것으로는 막 자랑이 돼요. 그죠? 잘하는 것으로는 자랑이 되는데 그들의 그 연약한 걸 보면은 그 자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불쌍합니다. 똑같아요, 감정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그 감정들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게 그냥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죠. 온 천상 천계 천사들에게 막 자랑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더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증거가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너희 몸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시작하세요. 주시고 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판결을 해보고 문둥병을 보고 너희들은 당분간 진 밖으로 나가 있어라. 사람들 밖으로 나가 있어라. 그리고 성소에도 당분간 오지 말라.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들에게 와서 보여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와서 보여서 제사장들이 판결을 해서 이제 문둥병이 나았네 라고 보기에 제사장이 이렇게 판결을 하면 이제 그들이 나았네. 그럼 이제 들어와라. 제사장이.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 이제 문둥병자들은 제일 먼저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긍휼함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다 응답 받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응답을 취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너희 문둥병이 나았다. 그러니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내가 나았구나.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그들의 그냥 신랄 같은 그 희망으로, 그 신랄 같은 작은 믿음 하나로, 그 절박할 때 나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이제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 믿음으로.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가 긍휼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응답을 주신 걸 믿음으로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죠. 그런데 10명이 지금 갔죠. 10명이 지금 가는 길에 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그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을 돌려서 막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한 사람이. 뛰어가요. 왜 뛰어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10명 중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도저히 안 되는 이 수많은 문둥병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수많은 그 문둥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았어. 예수님께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나았겠네? 나았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게 문둥병이 싹 나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대가를 치른 게 없는데 그냥 받은 거잖아요. 은혜죠. 그럼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예수님께 막 뛰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배드렸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치유받았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얼른 회복되자마자 뛰어가서 그냥 기도 응답 받자마자 뛰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그러니 그 10명 중에서 다 문둥병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문둥병 걸려서 다 똑같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리고 다 똑같이 거기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왜 와서 감사를 드렸냐라는 얘기죠. 분명히 다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가는 길에 나았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9명은 그냥 갔지? 분명히 자기가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거 아니면 평생 진짜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죽게 될 인생이 건져져서 거기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회복되고 그러고 나았는데 왜 9은 그냥 갔지? 이게 이제 너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인격의 문제인가? 그냥 뭐 저도 그냥 고마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인격이 덜 돼서 그런가? 사람 됨됨이가? 그리고 한 사람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나? 그런데 이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네 믿음이. 그러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믿음. 그러니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믿음이 있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 9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을 못 믿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한 명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걸.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왜 9명은 믿지 못했을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를 막 해요. 수많은 문득병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절박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셨어요 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라고 믿어요. 그럼 9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9명들은 그냥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된 거지.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줬어, 나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하다 나중에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모든 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그러니 정말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 삶에서 받은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하게 내가 건강 잘 챙겨서 건강한 거야. 내가 병원 갔다 와서 왔다 갔다 해서 건강해졌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9명이 그래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다 내려주셨는데 안 해주셔도 되는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모든 매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닌 걸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건강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활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당연한 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주셔야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주실 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 긍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할 때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 하나님께 늘 감사.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쁨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기쁨과 행복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늘 감사. 받은 은혜 감사.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이 감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쭈그러져 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은혜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막 그냥 놔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수많은 이 거짓 이 정보들에 그냥 내가 빨려 당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그냥 다 올 수 있었던 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뭐 건져갈 게 있고 뭐 가져갈 게 있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럼 9명은 누구냐? 이스라엘인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단히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종교예요. 종교. 그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먼저 감사해야 될 건데 왜 종교도 없는 사마리아인이 먼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다른 나라들을 봐라. 그 수많은 나라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은 저기 그냥 무슨 막 널판지 판잣대기에다가 그리고 저기 무슨 돌판 이런 거에다가 그냥 다 경배해요. 신이라고 막. 그 신도 아닌 것을 막 신이라고. 얼마나 이게 무식합니까? 그래서 막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도 만들고 뭐 마르둑도 만들고 해서 자기 그 나라의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자기 신을 버리지 않는다. 함부로 못 버리죠. 그 신을 무서워서 어떻게 버려요?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인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자꾸 찾냐?
그러니까 정말 공급해 주시는 근원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버리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사람 의지하고 막 다른 그게 우상이죠. 수많은 우상들 돈 의지하고 뭐 인맥 의지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뭐 하다 못해 내가 열심히 하니까 헌신과 헌물과 예배 막 이런 것까지 의지하지. 그게 다 우상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종교로 하지 말고 관계로 돌아와라. 종교는 아무리 해도 그 종교성 있는 이스라엘아, 종교는 거래다, 거래. 종교는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바로 알라. 응?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맛보아 체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와라. 돌아와라라는 이야기가 그냥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종교적입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짐승 잡고 그냥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매일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종교예요. 예.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간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관계로 돌아오라. 종교로는 안 된다. 종교는 거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막 안 되고 그리고 헌금 안 하면 막 안 되고 더 하고 막 이렇게 쌓고 종교적으로. 그래서 마치 이거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거래로.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의 그 수많은 그 소와 양의 그 제사에 불태우는 연기 때문에 내가 아주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기 때문에. 관계도 없이 그렇게 와서 종교적으로 거래만 하려니까 내가 너무나 괴롭다. 돌아와라. 난 너희를 원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이건 우상 숭배예요. 열심히 뭔가를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그때는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붙잡아요. 의지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곤고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함.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와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이걸 종교로 믿으면 여러분 이거는 뭐가 되어지지 않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거래고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관계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고 주시면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은혜를 알 때 그 감사가 너무 커서 감사가 우리가 안에 정말 감사가 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를 주를 위해 하고 싶죠. 하다못해 교회 바닥이라도 좀 한번 쓸고 싶고. 내가 한 달 동안 받은 수입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걸 은혜로 받으면 어찌 감사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면서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거래로 해서 그냥 복채 딱 갖다가 이만큼 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로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게 대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그거에 맞게 갚을 수도 없어요. 긍휼한 마음에서 나온 그 은혜를, 긍휼한 마음에서 받은 이 모든 호의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받는 거죠. 그냥 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긍휼과 은혜와 감사,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게 이렇게 세트로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구나.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여기서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내 약함을 가지고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득병을 고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문득병과 같은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양이 중요해요. 숫자가. 그래서 얼마나 회원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회원 관리하려고 뭐 카페만 가도 엄청나게, 요즘은 서비스가 없으면 막 경쟁적으로 수를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는 9명, 그 문둥병자 중에 9명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단 한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보다 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단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